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여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고 길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열왕기하 16장의 내용은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하스의 왕이 된 때부터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서 범죄하기는 했으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신앙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이스라엘 왕들, 유다 나라의 왕들의 그 신앙의 표본이 되는 사람으로 성경은 이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왕으로서의 일을 평가할 때에 그 기준으로 다윗 왕을 비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스는 다윗 왕과 같이 아니함을 물론이요,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신앙의 행위가 바로 그가 나라를 통치하는 행위였고 그의 삶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식을 우상신에게 바칠 정도로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자기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나라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당과 작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고 모든 백성으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왕들 중에서 참 최악의 왕으로 꼽는 이 아하스 왕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 때에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르신과 베가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나라가 연합으로 와서 유다를 치기는 했으나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나라를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유다 나라를 치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두 나라가 유다 나라를 능히 이기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에서 다윗 왕과의 그 언약의 말씀, 너의 자손이 영원토록 왕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유다 나라 멸망하기를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성경들이 유대하 27장에도 이사야서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이사야서 7장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7장 내용에 보시면 그 당시에 선지자로 활약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이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해서 너가 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아하스에게 이 두 나라의 침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내가 이 두 나라가 쳐들어와도 내가 이 유다 나라를 지키고 구원하겠다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하스 왕에게 나아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두 나라의 침입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는 징조를 당신이 어떤 징조든지 요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 하는 그 징조를 당신에게 보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들어서는 아하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아하스의 신앙, 그러한 아하스의 모습을, 그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위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 바로 이 말씀,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유다 나라를 위해서, 이 악한 아하스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오늘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 그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정말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멸망받을 아하스 왕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이고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구원받겠나?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있는 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일 줄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 마태복음에 등장.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란 사람이 자기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안에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처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에 그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이사야 7장에서는 그는 유대 왕과 백성들이 바람 앞에 나무가 흔들리듯이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이러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우리 심령에 이러한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다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손과 팔이 하는 모든 일들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앞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 오늘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나라의 임합시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줍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모옵소서. 세계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여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